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한번 불러봤던 찬양이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많이 추운 날씨인데 추운 날씨를 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와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나라 찬양드립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우리 지난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제받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했지만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저희의 뜻과 마음을 더 크게 여기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경시하는 태도로 살아갔음에 회개드립니다. 주님, 진로와 직장 문제, 학업과 신앙 등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도전과 두려움도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청년부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속에서 어려움과 두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보살피신다는 단순한 진리가 모든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신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선을 이루며 이 사회가 하루빨리 안정화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실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항존직 구역장, 권찰, 멘토들이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경원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불과 같을 것이라. 그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니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내 삶의 막막한 문제가 주뜻 보게 하십니다. 주뜻 보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였을까요? 예레미야. 오늘은 말라기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말자가 한문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사람 이름이긴 한데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요거를 좀 바꾸어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고다 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고의 책입니다.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경고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총 6가지의 주제로 논쟁이 벌쳐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의 비슷한 패턴이 되는데, 하나님과 이 선지자가 먼저 선포를 하나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뭐 이런 식의 좀 반문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게 됐다. 그럼 너희가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혹은 그렇게 안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죠.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쪽에 보시면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내용을 보시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도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고 주인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도 않고 멸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제사장들이 그렇게 멸시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길게 이제 그 뒤로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어땠다. 그거는 너무 길어서 띄우진 않고 설명을 해드리면 이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흠 있는 걸로 많이 가져왔어요.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흠 있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제물을 흠 있는 걸로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흠 없는 걸로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당연히 흠 없는 걸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태우잖아요. 없어지잖아. 그런데 튼튼하고 힘 있는 거를 태우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쓰는 게 본인한테 이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거는 남겨두고 어차피 죽일 건데 죽이고 나서는 다 태우거나 사람들끼리 먹을 건데 재물은 좀 흠 있는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좀 가져가도 태우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합리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물도 그렇게 됐고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제사가 무너지니까 이제 모든 율법들이 다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내 생각에 내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들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말라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완전히 포로가 해방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너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런 게 6개가 나옵니다. 말라기에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 있는데요. 먼저 우리 말라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무슨 얘기냐면 악행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겠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시네. 나는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고 너무 악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쁘시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정의가 없다.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정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정의가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좀 많이 읽는데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다. 나 그냥 있지 않을 거다.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그 구세주가 주가 갑자기 임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구세주가 이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는 않습니다. 자, 2절 3절 이어지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갑자기 임하시는 주님의 날, 갑자기 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당할 사람이 없는, 감당할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연단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이 뭐겠습니까? 죄입니다.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의 죄를 지적해서 죄를 제거하고 벌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은 죄를 제거하는 불 같고 표백하는 잿물처럼 죄악을 씻어내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냥 나를 구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분이신데 아니다. 오시는 분은 단순히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날이 임할 거라고. 주님의 날이 임할 텐데 그날에는 죄악이 사라지고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은을 연단하는 불같이 그분이 올 것이고 표백하는, 깨끗하게 하는 잿물같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감당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자, 여러분, 주님의 날이 왔습니까? 올 겁니까? 왔어요. 주님의 날이 왔습니다. 그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그날이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보다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굉장히 큰 별이. 30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표백하는 잿물이 뭔지를 발견합니다. 표백하는 잿물은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무언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리에게 벌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주님의 날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주님의 날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로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스스로 죽으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맞고 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맞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우리 생각과 좀 다릅니다. 주님의 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 주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3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주님의 날이 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친다.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주님의 날이 와서 완성되는 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관계가, 부족한 관계가, 뭔가 불충분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성되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날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듣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벽한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예전 텔레비전 보신 적 있으세요? TV 중에 불안관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얇은 거 말고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옛날 컴퓨터 모니터처럼 깊은 그 TV를 저희가 오랜만에, 저도 원래 그거를 안 본 지 꽤 오래됐었는데 오랜만에 어디 가니까 박물관처럼 있는데 있더라고요. TV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너무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텔레비전이 그렇게 흐렸대요. 저는 어렸을 때는 흐린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이, 도대체 무슨 말이 써 있는 거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전에 흑백 TV 나오고 이럴 때 여러분 가끔씩 박물관 같은 데서 보면 야, 이 글씨를 이게 읽을 수 있나 싶게 흐려요. 축구 경기를 보면 요즘에 그 해외 축구 선수들 축구하는 걸 보면 남자애들은 저 멀리 이만하게 뜨는 사람도 대충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다 맞추더라고요. 선명하기 때문에 대충 얼굴 형태나 몸의 형태나 이런 걸 보면 아, 저 사람 누구구나를 압니다. 옛날 텔레비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점으로 나오거든. 그냥 흐릿한 게 뛰어다녀요. 우리는 아직 마치 예전 TV처럼, 아니 예전 TV보다는 더 그냥 저 멀리 있는 벽화에 그려진 어떻게 못 그린 그림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히 회복되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행하지도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해지는 날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가 이거 아세요 혹시? 모르는군요. 제가 노래를 잘했으면 좀 불러드릴 텐데 안 불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직접 만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까? 그러면
누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냐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으니까 직접 만나고 싶거든요. 주님을 생각해도 별로 안 좋은 사람, 아니 주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능력 밖의 일이에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능력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요, 힘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어디에서 들은 게 그 체력과 정신력은 같은 배터리를 쓴대요. 그래서 체력이 막 떨어졌는데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 하면 이게 잘못된 거랍니다. 제가 그걸 어제 경험했어요. 제가 그저께에서 어제 넘어갈 때 1시간 반 정도밖에 못 잤어요.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그래서 어제 제가 원래는 오후에 해야 될 일이 꽤 많았거든요. 정신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타자를 쳐야 되는데 멍하고 있더라고요. 자고 일어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체력의 문제가 정신력과 집중력의 문제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않지? 왜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자라고 하는데 왜 나는 주님의 날을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난 분명히 주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주님의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지는 않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할 일이 아니라 능력 밖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생각만 해도 좋은, 주님과 기도만 해도 너무 좋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해도, 대화만 해도 너무 좋은 상황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복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경책 자체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언제 진짜 복음이 되는지 아세요? 설교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 입에서, 목사님의 입에서 말이 나갈 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때, 진짜로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냥 왼쪽 귀로 들어와서 오른쪽 귀로 흘러나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잖아요.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 그냥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안 그렇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면 내 마음에 그 음성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와서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만나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진짜 여러분이 복음과 만나면 복음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꾸 옳은 방향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주님을 만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묵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텐 기쁨이 뭐가 있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등락이 많은 사람인 것 같으세요?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별로 없는 사람이 저랑 비슷한 친구라서 등락이 별로 이렇게 없어요. 저는 기쁘면 막 기쁘고 힘들면 막 처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좀 힘들어도 그냥 되게 좋아도 이래서 되게 선물 받을 때 리액션이 없어서 선물을 잘 못 받는 사람이고, 네. 그렇다고 선물을 안 줘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는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기쁨이 뭘까 할 때 처음에는 내가 기뻐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행복 지수가 몇 점입니까? 라고 1점부터 10점까지 있으면. 여러분 혹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쯤입니까? 혼자. 저는 몇 점일 것 같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7점 정도 돼요. 뭔가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 없으면 7점, 8점 정도 돼요. 근데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면 조금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소가 한 3, 4점이었어요. 좋은 일이 있어야 좀 높아졌었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쁨은 평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기쁨을 다르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기쁨을 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난 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은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내가 생각만 해도 좋은, 내가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좋은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날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날이 정말로 언젠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나의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같이 한 찬양이죠.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 옆으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심지는 질 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바라고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사오니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한 명 한 명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이들과 만나 주시고 진짜로 주님을 만나는 정말로 주님과 대면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음을 체험하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 그 문을 열고 이들 가운데로 들어가 주셔서 이들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오니 마음을 열어놓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제 들어가 주옵소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주연의 삶을 우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나오지 않고 이 예물에 담았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이들의 마음과 정성과 피와 땀을 보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혼탁합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들의 삶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이들에게 주님의 능하고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이들이 손을 펼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펼쳐지며 이들이 걸어갈 때에 발로 받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취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을 더욱 알기로, 주님을 정말로 만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25년도 교사 찬양대원 임명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나눠드린 명단표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경찬대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되겠고, 자,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오른손을 드시고 물음에 예 서약합니다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동신교회의 교회학교 멘토 교사와 혹은 찬양대원으로 임명받은 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맡은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본 교회의 신앙교육을 담당한 멘토 교사로서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찬양하고 교회 교육하는 일을 위해 전력을 다해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온 교회에도 너무나도 소중한 다음 세대를 위해 멘토 교사로 귀한 분들을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 높이는 찬양대원으로 임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서 임명받은 이 일을 소명으로 알고 귀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서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오니 내가 앞서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앞서게 하시고 성령님의 가르치심 따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일인즉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통해서도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존귀한 일을 감당하는 데 지장받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과 함께 범사도 복되게 챙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다 같이 격려 박수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항종직 은퇴 및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2025년도 재직 임명식이 다음 주일에 있고요. 수료식 및 시상식도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및 행사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중보기도팀 연합중보기도회가 12일 목요일 오후 7시 희년홀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가정 사무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청년부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는 저희 두 번째 주일이라서 저희 매달 두 번째 주일마다 후원하고 있는 저희 이리시라는 친구를 광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구 반대편에 탄자니아에 있는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애기인데 같은 청년부 일원으로서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아래에 남아있는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저희가 같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0원, 5,000원으로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서 같이 함께 같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정하고 있는 거라서 저 계좌로 보내주시고, 저건 아마 각 목자들님께
광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단톡에 아마 올라갈 텐데 거기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광고로는 저희 경찬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싱어로도 섬겨주실 수도 있고 하고 계신 악기가 있으면 그쪽으로도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되고, 악기를 배우고 싶어도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같이 이제 배우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말고도 미디어, 카메라나 PPT, 유튜브 이제 거기 쪽으로도 봉사할 수 있고 행정 쪽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은 저나 아니면 여기 총무님, 앞에서 기타 쳐주고 계신 총무님한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 이제 수련회 관련 광고인데요. 수련회 관련 광고는 이번에 디렉터 맡아주고 계시는 이준호 청년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겨울 수련회 디렉터를 맡게 된 이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희 수련회 포스터인데 딱 봐도 뭔가 설레고 따뜻해지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 수련회는 내년 2월 13일 목요일부터 2월 16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하게 되고요. 장소는 동신기도원에서, 그리고 주제는 찾으심, 부르심, 보내심입니다. 그리고 컨셉 주제는 MT인데 포스터를 보시면 미팅 앤 트랜스포밍이 있는데 그 앞글자를 따와가지고 MT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변화된다 라는 뜻인데, 그 만남이 저희 특별히 이번에 정릉교회랑 함께 하는데 그 정릉과 함께한다, 정릉과 우리의 만남, 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일 수도 있고 또 주님과 우리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의적인 표현을 내포하고 있고 또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네, 회비는 4만 원이고요. 좀 물가 상승률과 좀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저번 수련회에 비해서 1만 원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인 얼리버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한 3주 남았죠. 그래서 31일까지 해주시면 1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25% 할인된 금액으로 3만 원에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바쁘지 않은 학생들은 좀 12월 30일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좀 내년 2월이다 보니까 뭐 스케줄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뀌시면 그때 말해주세요. 제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2월 30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다음 저희가 저번 주도 이제 광고했듯이 축구를 정릉교회와 함께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늘 이제 볼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안 한 친구도 오늘 혹시 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본 친구도 있었는데 언제든 환영이니까 4시 20분까지 오늘 엘림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내 성품 닮아가네. 빛으로 나갈 때 주가 주신 자유와 회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내 집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밝혀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을 가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